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분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지금 이 시기가 대림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지내야 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요, 성탄 전야 축제로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도회에서 각자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성에 다녀왔습니다. 한신대 개혁발전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각 노회에서 1인씩 보내니까 26분이 오시는데 제가 전국 막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앞에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가 딱 중간에 앉고 제 바로 앞에 정면에 앉으신 분이 정확하게 30년 선배 목사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왼쪽 오른쪽 앞뒤에서 저희 테이블에 저 말고 6분 중에 5분이 막내가 24년 선배님, 24, 25, 26, 27, 30년 이렇게 선배님들이 앉으신 거예요. 24년 선배면 연세를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막내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목사님 계셔서 내가 막내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시냐면 국민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어쩌다가 나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물론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세대도 국민학교였는데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다가 배틀이 붙었어요. 우리는 한 반에 80명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우리는 85명이었어요. 이러시다 몇 명까지 갔냐면 우리는 전쟁 직후에 100명이었는데 오전 오후반으로 한 반에서 보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렇게 조용하게 평정이 됐어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도요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우리 반은 60명이었지만 대신에 저희 반이 몇 반이었냐면 1학년 19반으로 입학했어요.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이에요. 그래서 3부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오후 투 해가지고 3부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감히 제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꼭 참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내 친구들은 누가 있었을까? 입학할 때 친구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아요.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물론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을 것인데 저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한 마을에서 자란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곳에서 쭉 자라와도 끊임없이 학교가 나뉘어지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막 80년대 초에 강남의 파락군 뭐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였어요. 그래서 19반으로 입학을 했는데 제가 3학년이 되니까 길 2번 건너오는 사람은 저쪽에 새로 지은 학교로 가시오 해서 11반까지로 학교가 바뀌었어요. 3학년이 되니까. 근데 5학년이 되니까 길 1번 건너오는 사람은 건너지 마시오 하고서 블럭마다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입학했던 친구가 제 입장에서는 3개의 학교로 나뉘어졌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생겨난 걸 보니까요. 9개 블럭에 한 학교가 있다가 9개 블럭 모두에 학교가 생겼어요. 졸업할 때. 그럼 학교가 모두 몇 개로 바뀐 거예요? 9개로 바뀐 거잖아요. 졸업할 때 친구들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졸업할 때 친구들은 졸업 앨범을 보면 그 이름도 찾고 얼굴을 찾을 수 있는데 입학했을 때 친구는 9개 학교로 나뉘어져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음 기억은요. 처음 기억은 실루엣이 남아있고 뿌연 기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억은요. 뿌연 기억일지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오히려 좀 더 선명하더라고요. 입학했을 때 기억은 그냥 입학식밖에 기억이 안 나고 학교를 다닌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6학년 때는 제가 참 많은 것들이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성장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두 번째 줄, 3학년 때 세 번째 줄, 4학년 때 네 번째 줄, 6학년 되니까 몇 번째 줄이었겠어요? 6번째 줄.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맨 뒤에 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학교 전체가 이렇게 교실 전체가 들어오고, 원래 뒤쪽에 앉으면 뭐가 많아요? 쉬는 시간에 장난치고 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기억보다 5학년, 6학년 때 기억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친구를 봐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졸업사진 찾으면 그때 친구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처음 기억은 뿌연 기억인데 마지막 기억은 선명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억이 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한 세월과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마지막 기억이 좀 더 애착이 가고 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모두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성취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8월 셋째 주부터 제가 세어보니까 16주째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그 이전에 우리가 요셉 말씀을 나눴어요. 6월 첫 주부터 11주 동안, 12주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되돌리면서 왜 요셉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12주, 16주 이렇게 절반이 넘는 시간을 나누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저도 당연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는데,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첫 번째 약속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보았더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백성을 만들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미리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받아서 거기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되었어요? 몇백만 명이 되어서 민족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중요하게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 가심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기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로 완결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로 1차적인 완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이 시작될 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고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원인인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모세를 거쳐서 이제는 누구에게 완결돼요? 여호수아에게 완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바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실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가장 잘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10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10계명을 암송하라 그러면 어디부터 암송합니까? 제1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20장 1절 2절 말씀은 10계명의 서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제1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10계명의 서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재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로다.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정탐했을 때의 부정적인 언어를,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과 특별히 출애굽시켜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누구만 경험했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경험했어요.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아이들이랑 봄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 중에 하나가 에코랜드였습니다. 에코랜드 꽤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그때는 유치원 다녔고 초등학교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유치원에서 에코랜드를 가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사는 것 중에 감사한 것이 부모가 굳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각종 테마파크를 체험학습 삼아 다 다녀보는 것들이더라고요.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큰아이의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니 아빠 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내할게요. 그러면서 표는 저기서 사고요. 저기서 기차를 타요. 딱 봐도 알겠어요.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표 사는지 어디서 기차 타는지 알겠는데 굳이 자기가 안내하겠대요.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차에 딱 도착하니까 먼저 딱 준비하고 있다 내려요.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내려가지고 따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 늪지거든요. 습지. 선택길을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냥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럼 다음 테마로 넘어가요. 가보셨잖아요. 다음 테마로 가서 거기서 기차 타면 또 다음 코스로 가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앞에 정해져 있는 길을 쫓아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안내하겠대요. 저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요. 아주 신나서 안내를 해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를 가본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네 종류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네 종류가 있는데 미신과 맹신과 광신과 확신이 있노라. 미신은 대상이 잘못됐고요. 맹신은요 생각 없이 믿는 잘못된 믿음이고요. 광신은 도를 지나친 믿음이고 확신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데 확신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사실이고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과 온전한 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혹은 열심히 연구했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연습했거나 했을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어제도 우리 강홍규 장로님, 유상근 장로님 카론 앙상블 연주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어제 낮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뮤지컬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하려고 연습하는데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뮤지컬을 2편 해봤거든요. 저는 뮤지컬 할 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모든 출연진에게 주어지는 솔로곡은 절대로 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리허설을 5번 정도 했는데요. 5번 리허설을 하고 3번의 공연을 했는데 그 리허설을 할 때 처음에 무대에 올라갈 것들을 그대로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쫓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리허설을 할 때는요 많이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3개월 정도 했으니까 내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대사도 외우고 춤 동작도 다 외우고 이 타이밍에 음악이 나와야 되고 배경음악이 깔려야 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맞을까. 밴드가 따로 연습했고 코러스가 따로 연습했고 배우들이 따로 연습했는데 이거 합쳐지는 것이 잘 맞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2번째 연습하니까 한 번 맞춰봤다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연습했어요. 근데 3번째 리허설쯤 되니까요 대사가 꼬이거나 틀리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멈칫했더니 연출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지적을 하세요. 너 공연할 때도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당황하고 표정으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3번째 리허설에 뭘 배웠냐면 애드립이라는 걸 배웠어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면 괜찮구나. 상대방 서로 그것이 호흡이구나. 그리고 4번째, 5번째 리허설을 끝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역시 두렵고 떨리지만 일단 고! 하고 시작을 하니까 아무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조명이 아주 환해가지고 관객석은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딱 끝마쳐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허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연습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는데 그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습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도 경험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경험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할 겁니다 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은 나중에 본인이 성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선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로 뒤에 있는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알아서 선택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유이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화시키는 격화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진짜로요 여러 개 메뉴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에 코미디에 나왔잖아요. 한 사장이 내가 쏠게 뭐든지 다 먹어도 돼 그러고선 중국집에 데려가요. 중국집에 데려가서 거기에 메뉴들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죠? 뭐 탕수육부터 해서 뭐 짬뽕부터 해서 볶음밥해서 무슨 뭐 기스면 되게 많은 것들 보여주지만 뭐든지 먹어도 돼. 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 짜장면 뭐든지 먹어도 돼. 그런데 난 오직 짜장면만 나와 우리 식구들은 짜장면만 먹을 거야. 이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뭘 선택해요? 짜장면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데요. 너네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난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들은 포기해. 선택의 대상이 아니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선택해.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둘 중에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포기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선택의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네들은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건 선택하지 마. 포기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낸 책 중에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검색이 아니라 사색입니다 라는 주제의 글을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오늘은요 그 책에 보면 채우지 않고 비어있는 잔이라는 소챕터가 있는데요. 한 선비가 스님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스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부터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앞에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그 선비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고 해요. 차를 따라 주는데 이 찻잔이 넘쳐도 계속 따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선비, 그 말을 하던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스님, 찻잔이 넘치는데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잔을 비워야, 자네가 잔을 비워야 내가 따라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가르침을 달라고 이곳에 왔는데 계속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니 어떻게 그 잔이 넘치고 그 잔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잔이 넘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네. 그러면서 찻잔을 비워야 따를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네. 찻잔을 비우세, 마음을 비우세 하고 이야기해요. 이어령 교수님은 이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비움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1980년대 초반에 시인과 촌장 하덕규라는 분이 쓰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 글을 쓸 때에도 신앙을 담아서 썼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를 원했던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절절했던 노래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런 마음을 했다 그래요. 내 속에 가시나무와 같은 찔림이 있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었노라. 자기를 비워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12장부터요 18장 사이에 1장 12절부터 18절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요즘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 이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야고보서의 질문이 있어요. 어제도 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도 욕심을 부려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할 건지 포기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요 본인만이 아니라 선택하면서 한 가지를 더하죠. 15절 맨 끝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직접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 구절이 NIV 기준으로 하면 For me and my whole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we will serve the Lord,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wi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중학교 영어 문법책에 보면 이 will이 이럴 때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냐면 의지 미래라는 용법으로 사용돼요. 미래에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는데, 단순 미래는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의지 미래는요 내가 직접 무엇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의지 미래예요. 그러니까 we will 하면서 의지 미래 용법이 사용됐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지가 이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한 구절 속에 선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이어서 합니다. 결단까지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거기에 무엇이 따라가야 되냐면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야 그것이 완성이 돼요.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꿈꾸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또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1월 첫 주에도 2017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 달에 작년 연말이죠. 내가 2016년에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놓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10kg 감량이었어요. 그런데 몇 킬로 감량을 했냐면 지난 9월 달 해서 한 달 동안 8kg 감량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재보니까 3kg가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총 5kg를 감량한 선에서 올해 마무리가 됐어요. 1월 달에 결단했는데요. 그 결단이 아직 완수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1월 달에 결단했는데 작년 이맘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년이 되면, 1월이 되면. 그런데 1월이 됐는데 그걸 시작을 못해요. 결단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1월 달에 뭐가 많아. 그리고 2월 달, 3월 달 되니까 봄 대신방 해야 돼. 5월 달에 육지 가가지고서 무슨 회의도 있고 강습회도 있고 너무 많아. 6월 달에 7월 달에 여름 행사 준비하느라고 모임도 많고 준비해야 돼서 거기에 신경 써야 돼. 이거 다 지나고 나니까 8월 중순 휴가 갔다 온 거예요. 그때는 내 몸이 더 이상 되돌리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결단한 것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게요, 첫 번째로 아직 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 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야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결단을 했는데 아직 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결단은요 그 자리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냐면 내 의지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1월 달에 작심했는데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1월 말에 다시 작심했는데 또 3일 만에 끝났어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한숨 쉬면서 포기했다가 다시 9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하나를 또 계획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결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험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선택한 것,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것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선포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 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40대 중후반 정도 되었던 남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세례를 받는데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으로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50이 다 돼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형제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책임감이 쌓여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말까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말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제 결혼한 뒤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었으니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하다가 거래처와 술 한잔하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하는 그날부터 19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나온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죄스러워서 그러면 성경을 일독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시작했대요. 근데 성경 일독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2년 만에 일독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 우리 남편도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이 이야기 듣고 우리 남편도 성경 읽고 세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면, 두 번째 반응은요,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재밌는 건요, 거기에 안 믿는 남자분들이 없어요. 간증하는 자리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앉아 있잖아요. 안 믿는 남자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목회자들이 그 간증문을 보면서 와, 안 믿는 남신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도전이 되겠다 이랬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전되고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언했더니, 목사가 몇 주 동안 설교해도 새벽 예배 그렇게 안 나오시던 분들이 그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시작된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다른 것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라. 올인했으면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전해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영원히 그 안에서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려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를 바라본 이 백성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드리고 결단함을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 도전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